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참 예상치 못했던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 고통이나 인간관계의 고통 등 여러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찬송가 369장에 보면 잘 표현했습니다.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이런 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승리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 대처해서 실패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로 얼룩진 불행한 실패자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참 33년 동안 사시는 가운데 인간으로서는 가장 겪어야 될 극심한 고통을 겪으신 것을 보게 되는데,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감당기 어려운,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짐승 취급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로마 군인들이 참 그들에 의해서 겪는 그런 고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주먹으로 갈대로 맞으시고 또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잔인한 채찍에 맞으시고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셨고, 또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또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극심한 그런 고통을 내다 보시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 주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그 제자들로부터 결국에 배반당하고 버림당할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은 살아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의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애써 기도하시는 가운데 땀이 흐르는데 그것이 참 핏방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시각각 많은 고통과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좀 더 가까운 데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있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즐거운 일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살면서 아픔과 고통이, 외로움이, 힘든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나와 함께 내 곁에 있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의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귀신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주셔서 온전케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으러 온 5,000명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떡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기에 주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옆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11명의 제자만 있었습니다. 물론 후에는 11명의 제자들도 결국에 주님을 다 떠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세 제자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열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건 참 행복하지요. 우리의 친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또 같은 침상, 같은 방,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는 아픔과 고통을 다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적지 않게 많은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고통을 겪고 계실 때에,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고 계실 때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도 못하고 또 주님 곁에 있어 주지도 못한 것,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들은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평생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들의 기쁨에도 즐거운 일에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에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친구,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평생 참 아름다운 동반자로, 아름다운 동력자로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힘들면 또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내 기분이 상하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동반자의 그 관계를 스스로 깨트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평생을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참 좋은 친구는 가장 힘들 때 같이 하는 친구다 그랬어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친구를 만드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어디 가서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내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만은, 그러나 내게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말하고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사들이 있지만은 우리들의 삶 속에 참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님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늙고 병들어 있을 때에 그때도 참된 효자라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또 멀리 있는 분들에게 전화도 하고 자주 찾아가고 그래서 외롭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효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은 주님의 마음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지만 그들은 그것까지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친구가 또 목표자가 힘들 때 함께 있어주고 기도해 준다고 하면 주님의 도움과 더불어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 26장 4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3번씩이나 와서 보니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만이라도 나의 고민되는 마음과 내가 겪을 그 고통을 참 가슴에 안고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괴로움과 고통에도 함께 동참할 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3번씩이나 주님이 와서 보시니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큰 시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시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한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앞서서 말하잖아요. 선생님,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허구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내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복병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중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난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사역의 어려움이 있어도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도 문제 그 자체만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이제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이 역경과 시련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 지식, 내가 가진 성경 지식 또 내 경험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결과 베드로는 큰 시험에 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그가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그를 보면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라 내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게 가로되 나는 절대로 그를 모릅니다. 큰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결국에 베드로는 평생 살면서 후회하는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안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닭만 울면은 늘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그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베드로는 이때 일을 기억하면서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권면한 것이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님을 부인하고 또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내 믿음의 확신이 내가 이거 죽어도 말이죠 천국 갈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도 찬송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 봉사가 줄어들지 않도록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때는 정말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바쳐 일하기도 했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 가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도 열정적이었는데 이제 그런 열정이 점점 다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평생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평생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또한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또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는 잠자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제자들을 보면은 어찌 저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원망도 되고 참 불평도 되고 짜증도 나고 그랬지만 주님은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실망했다는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참 크게 실현하는 것이 뭐겠어요. 예. 잘하던 사람 조금 잘못하게 되면은 나 당신한테 참 실망했다, 크게 실망했다 그러는데, 예. 이것도 쉽게 할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시 그가 붙잡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또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열정이 좀 식기도 하고, 또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입에서 절대 나는 너 때문에 실망했다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사실 말이죠,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나 좀 도와달라.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우리의 참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처음에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 주님도 그 고민되고 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중심적인, 본인 중심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자, 함께 기도하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평생을 살면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고난주간 여러가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또 이렇게 새벽마다 아침을 깨우는 그런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제는 여호수아에서 오늘은 또 에스더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역경과 시련도 이겨나가며 특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겪으신 그런 고통을 묵상하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참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족들 건강도 안전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